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상상도 못할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스라엘 리더로 세우시고 참으로 놀라운 일을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단강을 멈추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승리에 이어 아이성 점령의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있을 때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먼 나라에서 온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스라엘을 속여서 이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에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 보지도 않고 기브온 민족의 말만 듣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고 화친을 하게 됩니다. 며칠 후 기브온 민족에게 속은 것을 알아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되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후 가나안에 거주하던 다른 족속들이 합세하여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달려들자 다급한 나머지 기브온 민족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민족을 돕기 위해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약 24마일이나 되는 그 먼 길을 쉬지 않고 달려와 아모리 사람들과 아얄론 골짜기에서 열전을 벌였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 12절에 여호와 하나님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급박하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해와 달이 멈추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큰 승리로 이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들에게 있어서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은 지금의 지동설에 위배된다고 하여 성경에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우선 잘 한번 고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 해석은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문자적 해석이란 모든 것을 그저 문자 하나하나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비유는 비유로 보고 시는 시로 역사적인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한 비유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은 비유나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왜곡이 일어나고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믿음 안에서 신학과 신앙이 골고루 균형을 갖출 때 성경의 바른 해석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법칙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실 수 있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과 2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그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나 발견을 할 때 우리는 흔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또는 코페르니쿠스적 발견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로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인류에게 아주 큰 도전이자 천지 개벽과 같은 발견이었고 마치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아열론 골짜기에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의 급박하고 간절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온전한 믿음의 기도요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또한 성경이 증거하는 명백한 사실과 역사적인 기적으로 우리의 아버지시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해와 달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통치자이심을 드러내 주시는 아주 뚜렷한 말씀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태양과 달이 멈춘 이 이적의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한 여호수아의 기도의 요청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절박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에게 상상도 못할 놀라운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약속의 땅의 거주민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 교훈은 그럼 우리에게 어떠한 영적인 교훈으로 여러분 다가오는 것일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입하여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모리 다섯 족속 동맹군과 싸워야 했던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기도,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는 아주 절박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절박한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을 했을 때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양식을 취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즉 기도 없이 진행한 결과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난, 경제적 군사적 손실에 대한 크나큰 부담을 안고 있는 여호수아로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묻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기도한 대로 태양과 달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천에 머물렀던 것과 같이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나온 담대한 기도였으며, 하나님께서 친히 기도를 통해 일하신 전무후무한 응답하심이었습니다. 본문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 삶에 개입하시는 시간을 헬라어 단어로 플레루, 이 플레루라고 합니다. 이 시간은 클라리카란, 즉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임하여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인 것입니다. 12절의 첫 문장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러분, 이때 사용한 그때의 아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여러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아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친히 그 기도대로 따라 주셨다라는 뜻의 시간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때 아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 고하되, 영어로는 이렇게 쓰였죠. 영어로는 speak, 즉 말하다 이렇게 해석했지만, 고하되의 단어, 이 히브리 단어는 예담베르라고 하는 본래, 여러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담베르. 이 예담베르의 본래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쳐 간절히 매달리는 심정을 가지고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담베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와 실패에도 합력하여 선으로 사용하여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춘다?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구가 자전과 공전이 안 되고 하루가 연장된 것으로 일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느린 새벽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시적 표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지만 말씀대로 보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태양이 멈춘다는 것은 지구의 자전이 멈춘다는 것인데, 여러분, 무려 이 자전 속도가 1667km/h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속도의 지구의 자전이 멈춤으로 이 지구에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냐? 지진과 지구 판박과의 충돌로 인한 화산 폭발, 엄청난 쓰나미 등등 상상을 초월하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이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이 시적인 문학적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현실성이 떨어진다 하여 근본주의자, 이 펀더멘탈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태양빛과 달빛이 머물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인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음에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향연과 같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 말씀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펼쳐 간절히 매달리는 심정으로 담대히 기도드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의 친히 개입하심과 응답하여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하나님, 약속의 땅의 거주민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과 보호하심의 대상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그분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 전쟁이 기브온 민족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기는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친히 태양과 달까지 멈추도록 하시면서 싸워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을 얼마나 깊고 깊게 그리고 크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그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배반당하시고 거절당하시면서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하신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물과 피를 쏟아 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참으로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시며 한없는 사랑을 쏟아주시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감격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민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시며 의롭게 하시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에 참여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간절한 기도 속에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며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입하시어 우리를 위해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사랑과 보호하심의 대상임을 믿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